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 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다 함께요.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23.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아멘. 아멘 하기가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제목 등등등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계시 좋아요. 또요? 예, 쉽게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예. 그걸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는 거. 자,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 1번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전승단령을 메고 순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12제자, 12사도들이 순교해서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이 사라졌다고. 그 다음이 이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유대전쟁으로 파괴됐고, 그래서 전승이 단련됐다고. 그리고 각 서신서들이 남아 있었는데 서신서들이 다 상황이 있어서 상황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가 없었다고. 마지막이 이제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표준 정과 같은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무슨 복음이요? 마가복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간단하게 금수저. 돈 많고 겁 많고 재능 많고, 하지만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럼 마가복음의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 그래서 지난주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갈릴리 바다에 오셨는데, 역시 거기는 데가볼리라는, 그 데카폴리스라는 10개의 도시들, 여기 다메섹도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셔서 귀먹고 말더듬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상한 짓을 하셨어요. 더러운 짓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자였는데 손을 얹어주기를 원했다, 사람들이. 이 손을 얹는다는 행위는요,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를 찾아왔던 당시 아람 장군 나아만이 원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나아만은요, 엘리사가 와서 손 얹고 기도하고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원격으로 엘리사가 거기서 씻어. 내가 여기서 왜 씻냐 막 화내니까 한 번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봐요. 근데 나았다고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아람이 바로 지금의 데가볼리예요. 그 데가볼리에서 또 이렇게 중복장애인이 손 얹어주길 원하기를, 낫게 해주세요. 왔어요. 옛날에 엘리사는 손 얹었어요? 안 얹었어요? 안 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얹었어요. 얹는 정도가 아니었죠. 너무 진하게 얹으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요. 자, 일단 따로 데려갔다 그랬죠.
요 따로 데려가는 게 포인트라고요. 여러분도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로 데려옴 당하셨죠? 누군가에 의해서. 저도 그랬어요. 28년 전에 데려옴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되게 건방졌어요. 딱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요. 헌금 안 드려요. 주머니에 준비해 와요. 그날 설교가 좋았다? 헌금하고 가요. 예, 받은 만큼 낸다 이거죠. 또 별로였어? 그럼 그냥 가요. 네, 그랬어요. 되게 건방졌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까지는 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교회로 데려온 적 있으시죠? 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이제는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사람들이 여기 데려왔잖아. 근데 이제 네 의지로 네 걸음으로 나를 따를 거야? 나랑 여기 조금 같이 갈래? 자신의 의지로 따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누가 데려오고 누가 어떻게 해서 올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 그거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나랑 잠깐 가자. 그러니까 네 그래요. 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몇 걸음 있죠. 그 몇 걸음이 정말 소중합니다.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 자,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침을 뱉은 손으로 막 혀를 만지고 그리고 탄식하고 에바다. 예, 이게 그 당시의 보편적인 치료 행위입니다. 그 옛날 800년 전에 나아만 장군이 받기를 원했던 치료법. 다른 말로 하면 이 당시 중복 장애인이 다른 데서 몇 번이나 용하다는 어디 가서 받았던 그런 치료들이 다 이런 거였다고요. 이 사람도 이해했을 거예요. 아, 내가 치료하는구나. 그래서요, 이 중복장애인의 입장에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온라인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설교했습니다만, 이번이 제일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건 한 가지예요. 제가 저희 교회 시각장애인 분들과 교제하면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복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는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먼저요, 이웃들이 어디 가자고 해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교류하던 이웃들이 나보고 빨리 이렇게 손짓으로 옷 입고 어디 가재요. 그래 갔어요. 삐쩍 마르고 못생긴 외국인 앞으로 데려갔어요. 예수님이요. 예. 그랬더니 그 외국인이 따로 가재요. 야, 가자고 하면 손짓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따라온 사람들 있죠. 요즘 말로 할게요. 예, 도움이나 활동 지원사겠죠. 이웃들이겠죠. 근데 그들과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 되게 무서운 일일 수도 있어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 중복장애인하고 어떻게 손짓으로 발대로 지금까지 소통을 했지만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소통도 안 되고 무서울 수도 있고. 근데 따라갔어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따라갔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내 귀에 손가락을 넣고 이거 몇 달 전에 어디 가서 받았던 단거예요. 그리고 또 침 바른 손으로 혀 만지고 막 치료를 시작해요. 그리고 슬픈 눈으로 하늘을 본 후에 탄식한 다음에 나에게 뭐라고 짧게 말하는데 난 청각장애, 언어장애니까 당연히 안 들려요. 그 후에 갑자기 들리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이걸 중복장애인 생각해 보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갔더니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해 주는구나 라고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제 비장애인이 되었어요. 이제 비장애인이 되니까 혀가 풀리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딱 말을 하게 된 순간부터 첫 마디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상해 보세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순수 우리의 상상력이에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모르는데 그거를 너무 그렇게 신학적으로 가지 말아요. 됐네?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언어를 처음 들은 건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겠어요?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막 이렇게 했겠죠. 예.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기 깊은 데 가서 고기 던져라. 베드로 어부, 전문가. 30년 이상 어부했어요. 근데 깊은 데 물고기 없어. 오늘 지금 이 상황에는. 근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래 당신이 하라니까 한 번은 해볼게요 하고 금을 던졌다 그랬죠. 이 중복 아까 옛날 중복 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 따라 몇 걸음 나아갔어요. 베드로는 아마 이를 부득부득 깔며 의심의 눈초로 예수님을 꼬라보며 금을 내가 한번 던지긴 할 건데 안 잡히기만 해봐 넌 죽어 이런 느낌을 던졌을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거 나의 행동 나의 반응. 베드로가 이렇게 확 던지니까 물고기 몇 마리 잡혔다고요? 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어느 본문에 보면 또 배가 침몰할 만큼.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입장 지금 여기는 물고기가 안 잡히는 곳. 근데 이 사람이 던지라 그래서 내가 던졌더니 잡혔어. 이 사람은 물고기조차 조종하는 신. 어머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막 설명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전문용어 써가며 어렵게 설명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알아들으세요가 아니라 난 이렇게 잘났으니까 너랑 격이 달라 그 소리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에게는 못 알아들은 무식쟁이니까 그래 너 물고기 전문가지 물고기로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 중복장애인에게는 너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듣잖아. 그래 내가 행동으로 설명해 줄게. 이렇게 각 사람별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알아듣도록 말씀하신 예수님 중복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열어주셨어요. 계시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이 중복장애인이 말할 수 있네? 노래할 수 있네? 고마워요? 쌩! 하고 가버려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문둥병 10명을 치료해 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9명은 그냥 쌩 하고 가버렸어요.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져요. 예수님께 치료만 받고 간 거예요. 치료만 받고. 물론 그들 삶에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예수님께 치료도 받지만 그 예수님께 내가 자녀가 되어서 평생 복을 받고 누구 살릴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또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수시로 식량이 떨어지나 봐요. 먹을 게 없어요. 왜 먹을 게 없냐? 무리들이 몰려들었으니까. 자, 옛날에 무리들이 몰려들었을 때 먹을 게 없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어 하셨죠. 예, 이거 가지고 우리 어감에 뭐라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우리 느낌엔 김밥 한 줄에 요구르트 하나라고요. 예. 그거 갖다 준 게 예수님이 그걸로 축사하고 나눠줬는데 그게 남은 게 몇 광줄이? 12광줄이. 이게 언제냐면요. 시간적으로 보면 불과 길어야 한 3달? 짧으면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또 까먹었나 봐요. 오늘 본문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보통 7병이어라고 불러요. 5병이어하고 패턴이 비슷해요. 무리들이 몰려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중복장애인을 고쳐주시고 하니까 무리들이 몰려들어요. 그때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갖고 와. 또 막 해서 오늘은 7광주리가 남았대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예요. 되게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여기에 엄청난 게 있어요. 여러분, 마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마가? 예? 작가예요, 작가. 작가가 쓸데없이 이런 걸 넣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요, 5병이어와 7병이어는 컨트롤 C, 컨트롤 V 했는데 오탄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마가가 작가잖아요. 작가가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요. 장소도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면 이 5병이어와 7병이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뭐가 다르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장소. 자, 5병이어는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예, 타부가라는 곳이에요. 타부가. 그때 초원 하나 보여드렸어요. 제가 타부가라는 초원이에요. 그리고 7병이어는요, 지금
10개의 도시. 예, 데가볼리요. 지금 데가볼리에 있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요, 여기서 뭘 아셔야 하느냐? 바로 인원이에요, 인원. 타부가는 몇 명? 예, 남자만 5,000명. 칠병이어는요, 여기 데가볼리에서는 확 줄었죠, 인원이. 1,000명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남자만 5,000이니까 몇만 되는 거예요. 한 1, 2만 되는 거예요. 일단 인원은 확 줄었어요. 인원이 줄었는데도 이 제자들이 먹을 거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 불과 몇 개월 전에 예수님께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인간들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멍청하고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해도 불과 몇 개월 전에 보여주셨는데 강아지도 이 정도 훈련시키면 들을 텐데 이제 왜 이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요, 그 정현 집사님 댁에 있는 큰딸 아롱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아롱이를 제가 그 수영장에 2번 빠뜨리니까 다시는 저한테 안 와요. 훈련이 돼가지고 저한테가 가게만 하면 벌벌 달도 도망가요. 또 빠뜨릴까봐. 걔들도 몇 개월 전, 1년 전에 다 알고 저만 보면 막 도망가요. 근데 그건 억울한 게 있어요. 정현 집사님 저한테 사인을 주셨어요. 얘 닦아야 되니까 빠뜨려달라고. 그래서 전 빠뜨린 거거든요. 근데 아롱이가 뭐 알겠습니까, 그거를? 네. 좋아요. 그럼 제자들은 왜 이럴까요, 도대체? 분명히 몇 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그 몇만 명을 먹였는데 왜 4,000명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러고 있을까요? 자, 국적이 필요해요, 국적. 타부가 인근에 모인 사람들은요,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데가볼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게 제일 큰 포인트입니다. 이 제자 놈들의 머리에는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의 메시아예요. 요거 이해가 되세요? 이방인들은 아직도 약간 개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이방 여자들을 그래요, 저 예수님의 반려견이에요 하고 치료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보세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 일단 오병이어 때는요,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하였다. 그날 밤에 날이 저물자마자 당일에 제자들이 바로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게 다 좋은데 사람들이 많아요. 해도 졌어요. 이 사람들 다 각자 집에 가서 먹을 거 먹고 오라 그래요.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오늘 1절, 2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문제제기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 언제요? 3일 후. 3일 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즉 3일 동안 이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쫄쫄 굶었어요. 자, 저는 이 2절 보고 이런 제자놈들 싶었어요. 밑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는 그날 저녁에 바로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모였으니까 3일 동안 쌩깐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선포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이런 거 하는 거고, 제자들은요, 줄 서게 하고 급한 사람 먼저 오게 하고 또 뒤치다거리 하고 돌봐주고 먹을 거 먹고 입히고 이런 것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분명히 이 타부가 오병이어서는 다 역할을 했는데 데가볼리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뭐냐? 저 이방인들을 내 사역 대상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흘러가는 거 난 별로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놈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상상을 해보세요. 3일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먼저 얘기했죠. 먼저. 자,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아십니까? 이거 어떻게 읽냐면요, 마밀러 삐나 따빠이, 마밀러 삐나 따빠이라고 읽어요. 이게 어느 나라 단어냐면요, 남방구에 칠레 있죠.
칠레 밑에 있는 어느 조그만 섬의 토착어예요. 이게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긴 단어입니다. 마밀러 삐나따빠이. 무슨 뜻이냐?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굳이 스스로 하고 싶지는 않은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원하여 해주기를 바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하면서도 긴급하게 오가는 미묘한 눈빛. 예, 마밀러 삐나따빠이. 이해되시죠? 예, 이거 이해되십니까? 무슨 또 뜻인지? 자, 하지만 한글의 위대함, 이거를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말로 옮긴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은이 알 것 같은데.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조별 과제를 합니다. 누가 조장할래? 이 단어예요. 누가 조장할래? 근데 조장이 누가 필요하긴 하죠. 꼭 필요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서 조원들 사이에 미묘하게 흐르는 눈빛, 애써 외면하고 난 하기 싫지만 누군가 조장을 맡아줬으면 하는 그거, 그게 바로 마밀러 삐나빠이입니다. 예, 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때는요,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즉각 반응했어요. 즉각 반응. 그런데 이 칠병이어 때는 예수님께서 3일 동안이나 얘네들 굶었는데 어떡하니? 라고 물어봐요. 즉, 그 3일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밀러 삐나따빠이 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우리 제자들이 알 텐데 언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애들 먹일 생각, 이방인들 먹일 생각하고 있을까 하고 예수님은 입 뿌덕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거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얘들아 사람들 배고파 보이는데 라는 예수님의 눈빛. 그리고 이 제자들 보세요. 고개 획 돌리고 서로 다 모른 척하고 딴 데 보고 있어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저희는 격렬히 모르는 일입니다. 마밀러 삐나따빠이 하는 제자들의 눈빛. 이게 3일을 갔어요. 이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똑바로 안 쳐다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러면 왜요? 나 바쁜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한아, 얘 저 잠깐만요. 야, 너 부르시잖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자, 이들은요 아직도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관념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비읍시읍 같아요. 정말 욕과 함께 많은 걸 해주고 싶어요.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지금 차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관념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인간들. 이건 이건데 왜 이렇습니까? 라는 사람들. 자,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게 뭡니까? 같아요. 정도만 다를 뿐이에요. 제자들이 이러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지금까지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기적도 보여주고 했는데 이방인들 앞에서는 마밀러 삐나따빠이, 예수님 난 몰라요. 모르는데 난 바보예요. 이러고 있어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 눈빛을 애써 외면하는 제자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의 눈빛을 애써 외면하고 애써 모른 척하고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딱 아롱이처럼 생긴 강아지가 주인 눈빛을 외면하고 쓱 지나가더라고요. 사고 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누구야? 불렀는데 대답도 잘 안 하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럼 사고 친 거죠. 그러면 아니면 엄마 아빠가 뭐 시킬 건지 알고 지금 약 싫어서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시라면 거기서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가엾다, 불쌍하다,
저들이 저렇게 굶고 있는 게, 말씀도 굶고 있고 저렇게 3일 동안 굶고 있는 게 내가 너무 애가 탄다, 속이 탄다, 그 말씀이, 그 심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자들이 지금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의 심정보다 내 가치관, 내 선입견, 그 바보 같은 그 관념, 그게 우선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예수님, 나 그래도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밥을 줘요? 우리 같이 밥 먹으면 동급이잖아요. 유대 율법에 이방인하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런, 아유. 자, 그리고요, 제자들이 이제 반응합니다. 제자들의 반응. 오병이어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자, 눈대중으로 쫙 보니까 대충 몇 명인지 나왔어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별로 안 쳤거든요. 그래, 대충 50명 곱하기 20하면 오케이, 땡. 예수님 총 한 15,000명이 있고요. 15,000명을 먹이려면 물고기 몇 마리 뭐가 필요한데, 땡땡땡 삐링 띡 200데나리온이요. 우리 돈 없어요. 이미 계산 끝났어요, 이들은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요? 뭐가 없다? 예, 돈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실제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들을 먹여라. 돈 없는데요? 이건 제자들은 먹이겠다는 거예요, 안 먹이겠다는 거예요? 먹이고 싶지만 돈이 없다. 그렇죠? 돈이 없다예요. 그런데 오늘 반응 볼게요. 자, 4절 읽게요. 4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빵을 먹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우, 제자들 봐봐요. 예수님께 대드는 걸 육하원칙에 준해서 대들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우리가 빵을 왜? 이러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돈이 없고 뭐가 없고 들판이든 빵집이 있든 없든 빠바가 있든 없든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몇만 명을 먹이시고 12줄 남긴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또 이 빈들에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만한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는 뭔지 아십니까? 뭐가 없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잔머리 굴리며 안 되는 이유만 찾고 있는 겁니다. 왜냐? 저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저들이 이방인이라서 안 돼요 라고 차마 말을 못해요.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저희가요 돈이 이 빈들이잖아요. 지금 봐봐요. 빵집도 없어요. 어느 누가 나 돈도 없는데 무슨 수로 나 빵 못 만들어요. 안 되는 이유만 찾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만.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그래 너는 잘라와. 전 이래요. 저는 안 되는 이유 있는 안 돼 이거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되면 그래 그렇게 안 되게 살아요 그러면 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보다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긍휼한 분이셔서 이렇게 못하시나 봐요. 그래도 건사하세요. 여러분, 되는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 소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향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제자들 보고 야 니네 빵 사와 라고 오늘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들을 먹여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다, 저들 가서 쓰러질 거야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하려면 맞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옛날에 오병이 하셨잖아요. 자 우리 이거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갖고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는데 안 돼요. 저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라고 했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어떻게 해요? 안 된대요. 안 되는 건데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니까 우린 안 돼요. 아유 진짜 한 번만 걸려 아주 그냥 나한테. 저는 이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저는 말을 하지 않아요. 너는 안 되니까 안 되고 살아. 자 이제
다 해결했어요. 아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딱 오늘 보면요, 예수님께서 떼서 사람들에게 안 줘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자, 6절 읽을게요. 6절 시작.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니, 자, 이놈의 제자 새끼들아, 니네들은 그래? 자, 여러분 다 앉아요. 자리에 앉아요. 제자들 와. 야, 여기 빵 하나, 너도 하나, 너도 하나. 제자들에게 다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갖다 주게 했어요. 니들이 싫어하는 그 이방인이라고, 니들이 안 되는 이방인 니네 손으로 갖다 줘 하고 제자들에게 시키셨어요. 이거 볼 때 우리 예수님도 긍휼함은 있으시지만 약간의 승질, 꼬장, 끝끝내 짚고 넘어가시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았어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고개도 이렇게 뜩 옆으로 꺾어서 가서 알았어, 먹어라 얘들아, 먹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지 못해서 뒤에 뒤통수 예수님께서 째려보는 거 따가운 거 느끼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남았다 그랬죠. 이제 그리고 오병이어 때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광줄이 남았어요. 7병이어 때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7광줄이 남았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게, 자, 여기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의 상징이 중요합니다. 12광줄이라는 소리는요, 12지파,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7이라는 소리는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우리는 럭키세븐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저는 온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는요, 지금 이렇게 12광줄, 자, 마가 가서 광주 남은 것이 세봤겠습니까? 안 셌을 거예요. 셀 리가 없어요, 그걸 마가가. 이렇게 마가가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모두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남은 떡 광줄의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안 변하는 제자들이 안 변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 보여주시고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이방인으로 돌아다니시는데도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제자들이 안 변해요. 그 안 변하는 제자들에게 마가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복음서에 남긴 거예요. 야, 예수님은 우리 12지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기 원하신단다 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으나 내 고집과 내 선입견과 내 아집, 괜히 싫어서 혹은 두려워서, 근데 그걸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나마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 제자 이방인인데 우리가 해야 돼요? 아마 예수님이 그러면 가르쳐 줬을 거예요. 야, 이방인이 어딨고 유대인이 어딨냐?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왔어 라고 아마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게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그건 놔두고 핑계를 대요.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아,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싫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찾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줄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 성질 같으면 그냥 그래 하지 마요 이러고 말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잡아 끌어서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좀 주님 앞에 솔직해지세요.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제일 중요한 건 된다 안 된다 어느 누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캐치하고 나면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몇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시며 또 정말 제자들을 지독하게 안 변했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마치 청개구리처럼 엄마 돌아가시고 깨굴깨굴 울었던 것처럼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셔서 예수님 만나서 청개구리처럼 깨굴깨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넌 참 내 마음을 잘 알아듣고 그 현실이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 내 마음 알아서 잘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이 되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며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은 마가는 오늘 복음서의 칠병이어로 이방인을 향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은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방인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율법에 사로잡혀 주님의 마음을 무시하며 외면하고 안 되는 이유만 찾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며 큰 역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엊그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은혜롭게 잘 했고요. 맛있게 치킨과 피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은 너무 더웠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부터 또 시원해졌어요. 예. 온도 조절 잘 하시고 감기, 몸살, 상기도 감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다음 교회 행사는요,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 있고요. 그리고 저희 11월 셋째 주에 중고 나눔 양초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이제 또 중고물품, 벌써 지금 제 목양실에 반이 찼거든요. 얼른 또 집에서 썩어가는 것들, 여러분 집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들 얼른 기부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서 이것도 기부해도 돼요? 일단 기부해 주시면 됩니다. 안 되면 봐서 망가졌으면 고쳐보고, 안 되면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